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 들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장을 피셨어요. 이틀 더 유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무덤 앞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친구를 보러 가자. 예수님이 친히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병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요즘 소아암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병으로만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사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나사로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제가 주 설교의 핵심, 팩트를 붙잡고 증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죽게 되었는데도 좀 여유 있어 보입니다. 늦장을 피지요. 오히려 무관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당히 섭섭하게 여깁니다. 시험 들 정도로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달려와 주시고, 무조건 치료해 줘야 되고, 무조건 신방해 줘야 되고, 무조건 나에게 늘 사랑과 덕만 베풀어 줘야 할 뿐으로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할 성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막달라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늘 공갈을 치고 협박치는 막달라 마리아 교우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늘 섭섭한 마음을 갖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11장 21절을 읽어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어디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24시간 동안 뭐를 하고, 병들었다고 보고한 지가 4일 이틀 전이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이미 장사 지내는데 인제 와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이 있고 섭섭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새벽에 고개를 들이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은 영적 원리를 깨닫고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 그때서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촉각을 두고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셔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 소설과 시나리오를 쓰지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 여러분,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큰 대성공자, 대승자들, 그리고 큰 사람들을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기는 기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섭섭한 거예요. 늘 분노를 일으키고 배신감에 사로잡혀 치명적인 관계로 그냥 친밀한 관계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 귀중한 관계를 깨고 소홀히 여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전쟁의 위기에 선지자가 더디오자 자기 스스로 화를 내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제사장의 목을 건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월권을 했어요. 사람이 건드려야 할 것이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손댈 것이 있고 손대지 못할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의 일을 다 합니까? 그냥 나는 목사니까 목사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인 설교도 하기도 하고 교인들 깨닫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 직장인은 역시 직장에서 일하고 운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역시 운송에서 일하고 의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에서 의료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제는 열심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경제활동하고 정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거. 왕은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할 일을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말입니다. 평생도록 다윗 때려 죽이기 프로젝트를 돌리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려고 왕합니까? 사람들 감옥에 매고 쳐놓으려고 왕합니까? 그런 시시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지 않은 것을 느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겁먹고 무서우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촌 부르듯이.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합니까? 귀신과 교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섭섭함에 압도당하니까 아나 무인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결국은 자기의 요나단, 아주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요나단과 함께 부자가 하루아침에 같이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마음대로 행동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함께 한시각에 이 땅을 떠나가는 아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는가? 친구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11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에는 답이 있는데 두 개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장난질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교회 와가지고 해결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믿음 좋아진 사람들 많아요. 저는요, 우리 가운교회 와서 나는요,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래서 부흥되는 거지. 교회가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사실 죽을 병이 아니면 나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각에 병이 나야 우리는 그냥 자유화되는 거예요. 입이 쩍 벌어지고 간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시각에 맞게 세상이 돌아갑니까?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나 때문에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믿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맘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저나 위복이 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렇게 큰 유익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노라고 아마 지나간 일들을 쫙 필름을 돌려보면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어려움과 위기, 이 아픔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영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죽을 병이요 고통을 지불하는 일이요 심지어 망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금주에 묵상하고 금주에 외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문제로 예수님께서 늦게 온 것을 아주 문제를 크게 삼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오실 때 나가서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실은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갔어요. 시몬네 이 집에 식사도 자주 하러 가고 다른 데서 신방하고 이 집 가서 식사를 많이 하고 담소도 많이 나누러 갔어요. 편안한 집이었어요. 평상시에 내가 당신한테 밥그릇을 얼마나 챙겨드렸는데, 반찬을 얼마나 내드렸는데, 때로는 그 제자들 식사 잘 챙겨드리려고 돈도 드렸어요. 이 부모를 통해서 재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 보면 재산도 적당히 있었던 집안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기름값 주고 도수비 준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대가 요구 상황이 그 속에 심리보상이 움직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당신은 움직여줘야 돼, 이런 투죠.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섭섭한 말까지 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에 가시가 돋죠. 불편한 얘기를 하죠.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고 다니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뭐고 다녔어? 내 집안일은 그렇게 우스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요? 이렇게 들이대고 했어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 정도로 겸손함과 겸허함과 순종함과 충성함에 있었던 사람이 섭섭한 귀신이라니까 완전히 돌변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섭섭한 마음이라는 거. 섭섭한 말에다 다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회적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그렇지 뭐. 한번 따라해보세요. 몰라서 그렇지 뭐. 모르면 사람이 가시돋친 말을 해요. 모르면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봐요. 롤패를 할 줄을 모릅니다. 어리면 어리스럽게, 신앙이 어리면 어리스럽게 자기밖에 모르고, 생각이 어리면 어리스럽게 남들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집안의 기둥이 무너졌는데 어째 섭섭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만 불만을 터뜨릴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종입니까? 늘 어려운 일을, 나쁜 일만 가서 시다발이 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어떨까? 자기를. 내 몸이 병들었으면 나를 좀 돌아보면 어떨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정인데 매일같이 술 퍼마시고 안 좋은 거 먹고 못된 생각과 못된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길을 삼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건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거기다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작성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본인이 잘하지. 본인이 잘하지. 왜 본인이 다 문제 일으키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투정을 부리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통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멘 해보시지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두 여동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끝은 끝이고 죽음은 절망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끝난 것입니까?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사업자에 내 경제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이제 끝이다라고 나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겁한 생각과 비겁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소망이 나는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오며 위로는 될지 몰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겠지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고 무덤 앞에 가서 투정하고 불만을 터뜨리겠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끝이 곧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살아게 도전해 볼 만한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또 죽을 거니까. 나는 풀리지 않은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자마자 천둥과 번개가 구랑땅땅 치고 구름이 딱 밤처럼 어두워졌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동시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앉았어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은 더 이상 소개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들 그 부분을 추석책도 여러 사람 봤는데 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몰라요 그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그거 정리되면 나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있잖아요. 다 무덤에서, 그들은 다 눈에 보이는 무덤, 돌무덤에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다 살아나서 앉아있었다 성경은 말하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한 겁니까? 또 같이 밥 먹은 것입니까?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나는 강대상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즉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또 죽을 거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줘요. 병드는 걸 살려주는 것도 귀중한 일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영원히 사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났어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이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체험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만큼 사람이 꿈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난 몰랐던 것을 하게 되면 막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야 입성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끝났니? 나는 끝나지 않았어. 너는 포기했냐?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일수록 더 큰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속썩이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들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본인이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하면 행복하죠. 그러나 잘하는 것만으로 인생에 참 행복감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엊그저께 사회적 귀한 인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 터지기 전 2019년 이전의 세월은 안 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사역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살펴보면 지나간 2021년도에 한국의 만 교회에서도 12,000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여파로 또 간다면 약간 10,000개 교회가 또 없어진다고 합니다. 교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에 수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세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려줘서 영광을 누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놀라운 회복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